삶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인생을 고해 쓴 바다로 표현했습니다. 욥기에 보면은 인생을 전쟁터로 비유하면서 인생은 고통 중에 태어나서 고통 중에 살아가는 실존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의 주변에는 크고 적은 고통들이 늘 일용품처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많은 고통을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4.19 폭동, 지진, 계속되는 경제 불황 속에서 많은 이민자들이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고통에도 많은 종류의 고통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을 저질러서 당하는 고통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남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억울하게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 대가로 고통을 치르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남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당하는 고통은 더 견디기 어려운 고통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요셉도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셉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고통을 대면하고 어떻게 우리가 레스판스할 것인가 몇 가지로 신앙적인 교훈을 같이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셉은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입니다. 오실 메시아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요셉 사이에는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은 30에 팔린 것처럼 이 요셉도 은 20에 형제 중 유다에 의해서 팔려가게 됩니다. 종으로 같은 유다에 의해서 팔려가는 모습을 봅니다. 또 예수님이 40주야를 금식한 후에 많은 시험을 마귀에게 당한 것처럼 이 요셉도 보디바의 아내에 의해서 시험을 받고 유혹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많은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당했던 것처럼 이 요셉도 감옥에 갇히고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37장에서 50장에 아주 자세히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끝에서 두 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꿈을 잘 꾸었습니다. He was a dreamer. 꿈의 사나이였습니다. 엉뚱한 꿈을 잘 꾸었습니다. 가을에 볕단을 베는데 자기 볕단에 부모의 볕단과 형제들의 볕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 하는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 심부름을 가게 되었습니다. 세겜에서 양을 치는 형제들에게 맞아놓으면 심부름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세겜에서 양을 치던 형제들이 요단으로 옮겨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길을 잃고 헤매게 됩니다. 겨우 물어서 찾아오는 모습을 형제들이 봅니다. 그리고 아예 죽이기로 형제들이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를 잡아서 구덩이에 집어 던집니다. 다행히 물이 없어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유다에 의해서 제안을 합니다. 죽이는 것보다는 오히려 애굽의 장사꾼들에게 팔아넘기자고. 그래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다행히 보디바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신임을 얻어 모든 살림을 관리하는 총무가 됩니다. 그러나 고난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보디바의 아내의 유혹을 받습니다. 여러 번 눈짓을 하며 동침하기를 요구했습니다. 아마 요셉이 잘생기고 준수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한 번은 볼 일이 있어서 사무를 보기 위해서 그 가정에 들어갔다가 그만 옷을 붙들고 간청하는 바람에 옷을 벗기운 채 도망을 칩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누명을 씁니다. 자기를 강간하려고 했다고 한 누명을 덮어씌워서 감옥에 보냅니다. 그러나 요셉은 감옥에 갇히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녀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이 자기의 진실을 알고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마음의 여유와 평화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또한 고난과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에 오히려 넘어지지 아니하고 고난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하나의 비밀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 곁에서 놀 때는 안심하고 놉니다. 거저 신나게 놉니다. 그러다가 부모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는 순간 놀던 것을 다 걷어치우고 겁에 질려서 그만 울면서 부모를 찾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믿음이 있을 적에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안심하고 기쁘게 즐겁게 뛰어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기록된 이 요셉의 스토리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적어도 5번 이상 반복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했다는 말. The Lord was with Joseph. 예를 들면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렇게 했습니다. 요셉은 항상 고난의 때나 안일한 때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한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이 요셉으로 하여금 고난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한 비결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교독한 시편 23편에도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이 있을 적에 우리는 모든 고난 속에서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또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기계나 허수아비로 창조하지 아니하고 선과 악을 옳고 그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 존재로 자유를 가진 존재로 창조해 주신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자유의 존재로 선택해 주셨다는 것은 고통을 수반하는 고통의 삶을 전제로 한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 선택할 적에 그 잘못 선택한 대가로 우리가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선택을 할 때도 창조적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를 위해 살고 진리를 위해 살고 사랑을 위해 살고 생명을 위해 살려고 할 적에 거기에 창조적인 고통이 뒤따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고난당한 것은 바로 그러한 창조적 고통이었습니다. 또 주님의 뒤를 따르는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고통도 바로 그러한 창조적인 고통인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또한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과 죄마저 담당하시고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역적으로 영적 전쟁에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패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신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에게는 궁극적으로 승리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요셉의 생애를 묵상해 보세요. 그는 거의 죽은 사람과 같았습니다.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제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땅에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그 누구도 다시 재기하리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통의 밑바닥에서 역사하셨습니다. 그의 고난과 비극을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 놓게 된 것입니다. 그가 감옥에 있을 적에 왕의 관리를 만나게 합니다. 바로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합니다. 그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요셉을 쓰십니다. 그래야 감옥에서 애굽의 총리로 등용시켜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삶의 정상에서 지금까지 걸어온 삶의 발자취를 되돌아볼 적에 그가 당한 모든 고난과 역경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더 큰 인격자로 쓰시기 위해서 훈련하고 연단하고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들어쓰신 하나의 축복의 과정이요 하나님의 은총의 과정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복수할까 봐 두려워서 떠는 형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중에 지금 고통 중에 빠져서 기진맥진하는 분이 있습니까? 이제는 더 버틸 수 없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제는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요셉이 고난에 직면했을 적에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레스판스했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조용히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요셉은 고통에 직면했을 때에 자각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직면하게 될 적에 셀프 어뷰스, 셀프 피티, 자기를 학대합니다.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나는 죽을 놈이라고, 못 쓸 놈이라고, 나는 무력한 놈이라고, 나는 희망이 없다고 자기를 학대합니다. 그러나 이 자기 학대와 자기 연민이 우리로 하여금 큰 우울증에 빠지게 하는 한 이유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실패자가 되게 하는 이유입니다.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패배자가 되게 하는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학대나 연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직면한 고난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직시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바로 바라보고 다루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 폭풍을 만날 때 그 머리를 바람이 부는 쪽으로 향해야 된다고 합니다. 옆으로 피하려고 하면 오히려 폭풍과 파도 속에 휩쓰여 삼킨 바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불어올 적에 고난과 직면해야 합니다. 오히려 옆으로 피하려고 하면 고난에 오히려 희생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좌절 속에 빠져 있을 적에 기억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기억해야 한다고 어떤 일 말했습니다. Never make a major decision when you are depressed. 여러분들이 고난과 좌절 속에 있을 적에, 우울 속에 있을 적에 결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 있을 적에 흔히 I'm going to quit, 내가 그만 집어치우고 싶다, 혹은 I'm going to resign, 내가 그만 사표를 던지고 싶다, 이혼을 하고 싶다, 모든 것을 집어치우고 멀리 떠나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갖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좌절과 낙심 속에 있을 적에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 것은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모든 일이 잘못되고 고통의 강풍이 휘몰아쳐도 그 고난에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손들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렸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고통 속에 빠질 적에, 고난에 직면할 적에 얼마나 참고 견디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욥은 요셉 이상으로 고난을 당했습니다.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극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순식간에 온 재산을 전부 잃었습니다. 여러분, 몇만 불을 잊어도 밤잠을 자지 못하고 고민하고 고통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는 전 재산을 순식간에 잃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순식간에 10명의 자녀를 잃어버렸습니다. 한 명의 자녀를 잃어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다. 얼마나 창자가 끊어지고 뼈가 정말 부서지는 고통과 아픔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까? 언젠가 아들 잃어버린 가정을 신방한 일이 있습니다. 그 부모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얼마나 상심하는지 위로할 말이 없었습니다. 함께 붙들고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자기의 생명보다 더 아끼는 자녀를 잃어버린 아픔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런데 욥은 한꺼번에 7 아들과 3명의 딸을 잃었습니다. 그 얼마나 정말 극한적인 고통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몸에 병이 찾아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자기 부인마저 욥을 저주하면서 배신하고 그 가정을 떠나갔습니다. 정말 고통의 시면 속에서 울부짖게 됩니다. 정말 지옥과 같은 고통 속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무엇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게 주신 자도 내가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갈 것이라. 내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찾으시는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욥기 19장 25절에 보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리라 그렇게 외치게 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도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셔서 함께한다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후일의 역사의 종말에 내 생의 종말에 주님이 오실 적에 정말 나의 삶을 바로 평가하고 공의로 나를 심판하리라고 하는 그러한 종말론적 신앙을 말합니다. 바로 이 종말론적 신앙이 있었기에 그는 고난 속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도 고난 속에서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믿는 이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 종말론적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을 디디고 오히려 창조적인 삶을 창출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어떻게 그 고난을 이기고 승리했는가, 그의 힘의 자원이 무엇이었는가, 네 가지를 우리는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 4P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The Plan of God, 하나님의 계획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 속에서도 나를 성장시켜주고 성숙시켜주시며 나를 훈련하고 연단해서 더 큰 그릇이 되고 더 큰 신앙의 인격자가 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을 적에 우리는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명기 8장을 읽어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유리방황합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고난을 당한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낮추시고 떡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백을 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인격이 성숙해짐을 깨닫음이 경험합니다. 더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게 되는 은총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The Promise of God,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적에 우리는 고난을 이기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한 7,000가지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다고 어떤 성경학자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속에서 넘어짐, 자빠짐, 실족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고 실행하고 순종할 적에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는 것은 우리를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격려를 주시기 위함이라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말라기 3장에 보면 소산에 열이 하나를 바치면 내 창고가 차고 넘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차고 넘치지 않나 시험해 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궁핍 속에 살고 고난 속에 살고 고난에 넘어지는 것은 이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을 믿고 실행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데서 일어나는 사건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The People of God,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곁에 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지만은 실족합니다. 가멜산 꼭대기에서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아셀라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승리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땅에 기도함으로 비가 오게 합니다. 그러나 이세벨이 아합의 왕의 부인 이세벨이 그의 생명을 죽이겠다고 했을 때 겁이 나서 도망을 칩니다. 로뎀나무 아래 가서 죽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호렙산으로 도망쳐서 굴 속에서 은둔 생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 속에 나타납니다. 왜 내가 여기 있느냐 묻습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다 없어졌습니다. 나 홀로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낙심하고 넘어지고 실족하느냐? 나 혼자만 이 고난을 당하고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실족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합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을 남겨두셨다고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와 함께 고통을 나누고 우리의 고통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눠줄 하나님의 사람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우리가 고난당할 적에, 고독할 적에, 슬픔을 당할 적에, 어려움을 당할 적에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고 그 아픔을 나누게 해서 승리케 함, 위로함, 치유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예를 들어서 불구한 아들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우리 가정만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할 적에 참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정들이 모여서 소위 서포팅 그룹,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서포팅 그룹을 만들 적에 얼마나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음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현존. 우리가 고통당할 적에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현장 속에 임재해 주시고 현존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확신할 때 이기게 됩니다. 우리가 고독하고 우리가 상처를 입고 병들고 눈물 흘리고 정말 견디다 못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빠질 적에 주님은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고난의 현장에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십니다. 내 눈물을 대신 흘려주십니다. 그가 가난하게 되면 우리를 부욕케 하며 그가 십자가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으시면 우리의 고난을 해방시켜 주시고 고통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죽음에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믿는 자에게는 고통이 우리를 삼키지 못함,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삶,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사랑을 믿고 사는 크리스찬들에게는 승리만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창조적인 삶을 창출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바로 이러한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전진하고 더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창조적인 삶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는 너무나 많은 고통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족합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아픔과 연약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 주여,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통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통을 나 홀로만 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람을 예비해 주신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고통의 현장에 찾아오시고 임재하시고 현존하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사순절에 주님이 당한 고난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고난의 현장에서 실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오히려 고난의 바람을 타고 더 높이 나를 수 있게 해주시고 고난의 파도를 타고 더 멀리 헤엄쳐 나가는 승리의 삶이, 창조적인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